지팡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 하는데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우선 어른들이 힘이 붙일 때, 요즘은 할머님들께서 유모차를 이렇게 밀고 다니는 지팡이 대신 아마 그게 더 훨씬 편한가 봅니다. 그래서 힘이 붙일 때 어른들이 지팡이를 활용을 합니다. 또 어떤 일에 지팡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설 때, 장작더미를 지게에 가득히 채웠다면 그냥 다리심으로는 못 일어나고 앞에 작대기를 가져다가 버티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데에 지팡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넘어져 버린 사람이 오죽했으면 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리 힘이 없어 넘어졌을 때에 두 다리로는 안 되겠으니까 다리 하나를 더 세워서 세 다리가 되게 해서, 그래서 일어서기 위해서 지팡이를 씁니다. 육신적인 이런 몇 가지 이런 힘이 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힘을 쓸 때 이런 등등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일에도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일 많고,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힘에 붙일 때가 영의 세계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서 힘들고 또 힘을 쓰고 또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할 때에 육신적인 막대기 하나 가져다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백 집어 던지면서 이거 들고 일어나 한다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지팡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성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하고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명을 받은 자의 손에 있다.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대명을, 그 소명을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인도자라고 나타나려고 할 때에 저들이 믿지 않을 것 자기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고민하며 말씀하려더니 하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육신적인 양떼를 인도하는 육신적인 막대기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한번 집어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모세가 물릴까봐 피해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팡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너를 만나서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믿게 해라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부하심을 모세가 받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언변이 안 좋아요. 말재주가 없어요. 고민이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에 둔한 사람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네 형 아론, 네 형 말이다. 그 말 잘하는 거 이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테니까 너는 그 네 형 아론에게 말을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할 수 있도록, 네 말을 대신 대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시면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따라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를 알고 그 고통 소리를 듣고 내려오신다고 하고 내려오셨는데, 실제 육안에 나타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을 대언하고 있는 아론에게, 자기 형 앞에서도 하나님같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이 지팡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썼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염소똥 묻고 양똥 묻은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해서 20절 말씀, 4장 20절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히브리인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말씀에 보면 마지막 후미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본래 하나님의 지팡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그동안에 썼던 지팡이.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명품 골프채라 할지라도 그 명품, 타이거 우즈가 쓰던 명품, 최경주 아저씨가 쓰던 골프채라 할지라도 아무리 골프 연습도 안 된, 쓸 줄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휘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멀리 가고 정교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이, 지팡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팡이를 손에 쥐인 바로 그걸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의 지팡이,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는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해방을 시켜 데리고 나왔는데, 로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게 했던 그 무리바 사건, 그때 바로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하고, 모세는 그리 높지 않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기를 기원하며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계속 격파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있는 것도 한계, 팔이 아파요. 그래서 팔을 내렸더니 금세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는 겁니다. 다시 듭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팔이 아파서 내립니다. 안 되겠다. 같이 동행해서 올라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한 사람은 오른팔을 들고 한 사람은 왼팔을 들고 모세의 팔을 양손을 이렇게 해가 저물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이렇게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이 아말렉 군대를 진멸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팔이 아프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3교대 3명이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 잠깐 쉬고 아론이 손 들고 그도 힘들면은 훌이 또 손을 들고 이렇게 3교대 하면 될 텐데 왜 꼭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양쪽에서 두 손으로 모세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느냐. 뭐 여러분이 이미 인지를 하셨겠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세 손은 그냥 평범한 손이 아닙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의 사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만 보시죠. 17장 9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던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를 바로 따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지팡이를 삼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거, 그거 말입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 세상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세상으로 인하여 망한다. 세상을 의지하다 세상 그 힘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그 육신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조상들이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은 손님이 버글버글 끓지만은 정성이 죽으면은 손님이 끊긴다고. 이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갈 만한 말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사귐이 지속적인 그런 친구들이 소중한 친구입니다. 내가 형편이 좋았을 때 내 힘을 빌리기 위해서 달라들었던 친구들, 내가 형편이 안 좋아지고 열악해지면은 금세 떠나버리는. 그래서 친구는 어려울 때, 내 형편이 어려울 때 진실한 친구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고 애굽의 숫자 많은 것, 애굽의 문명을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그 애굽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 한 예가 야곱의 70인 가족,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미리 뒷일을 알아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7년 풍년 때 다 탕진해버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근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그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바로 야곱 족속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거기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7년의 흉년 때 양식을 저장하고 풍년 때 양식을 저장하고 7년의 흉년 때 그 양식을 풀어 가지고 애굽은 그 양식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바로 자기 동생을 만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은 긴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이 야곱의 70인 가족이 한 가족이 70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야곱이 부인이 4이나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12이고. 그러니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이거를 합니다. 총리 11번째 아들 총리 요셉 그 힘을 빌어서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그 삼각주 고센 땅이라는 것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다.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거기에서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 호요식하면서 풍요롭게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 양식 얻으러 갔다가 애굽을 아예 의지하고 애굽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거기 살다가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얘기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겁니다. 발에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굽고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아가며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로 히브리인들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모세가 가서 이제 그 민족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러 갔다가 도리어 애굽에게 걸려들어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오늘 보면은 20장인데 29장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29장 6절부터 증거된 말씀.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나를 하나는 하나님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슨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이 말은 여기 1인칭 대명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너를 하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 삼아서 손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너 누구냐? 애굽입니다.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을 의지해서 손으로 잡았는데 도리어 네가 부러져 가지고 어깨를 찢어버리고 또 허리로 흔들리게 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갈대 지팡이니라. 무슨 지팡이래요? 갈대 지팡이. 지팡이를 만들려면 적어도 참나무 정도로 꼿꼿하고 탄탄한 나무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갈대를 꺾어다가 겨울가에서 갈대 하나 꺾어다가 지팡이 삼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애굽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의지하러 갔다가 결국은 애굽에 잡혀서 종노릇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36장 6절 말씀. 보라 네가 여기서는 너 2인칭 대명사 누구냐면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까는 그 애굽을 말했잖아요. 반대편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뭐요?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상한 갈대 지팡이. 매끈하지도 않아요. 찢어졌어요. 손배입니다. 손배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뢰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갈대를 꺾어다가 지팡이 삼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준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는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저 중동 지방에 이미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애굽에게 붙잡히고 그렇게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화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 31장 이사야 31장 1절부터 증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신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육체를 의지합니다. 사람의 몸을 의지합니다. 육신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이 말은, 애굽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세상에 빠져서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구렁텅이로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교회 다닌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말들의 많음과 육체의 강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 들어가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 말씀 아래 지나가는 자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 아래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에 굴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양들을 목자가 우리로 들여보낼 때에 지팡이를 내밀면은 양들이 그 지팡이 아래를 거쳐서 우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참에 양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나갈 때 500마리 나갔는데 행여 사나운 짐승에게 한 마리라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는, 또 길을 잃어가지고 아니면 또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지팡이 없이 그냥 하려면 미처 못 세면 따라가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미처 못 세면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놓고 지팡이 밑에 지나가는 머리만 계산합니다. 지팡이 밑에 지나가는 것만 계산하니까 눈이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 밑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지팡이를 내밀면은 들어가라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짐승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훈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들어갑니다. 지팡이 아래로 들어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 지팡이 아래 양들이 순종하고 평안한 안식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팡이 아래 양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에서 바로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 20장 33절부터 본문 말씀에 증거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의지하다가 또 이방을 의지하면, 이방 백성들을 의지하면 이방 백성들이 또 가만히 둡니까? 다 이속 있어서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국적 군이건 뭔 군이건 간에 어쨌든 자기들이 이속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저기 의지하다가 이제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심지어 이제 바벨론에 잡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이방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광야에서 국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조건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골라내고 폐역한 족속들과 말 듣지 않는 족속들을 거기서 갈라냅니다. 지팡이를 내밀고 지팡이 아래 양들이 지나갈 때에 그 속에 이리 새끼라도 한 마리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늑대 한 마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골라냅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양의 우리에 늑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아래를 지나갈 때에 폐역한 놈 빼내고 불선한 놈 빼내고 빼내야 됩니다. 또 거기서 허약한 것이 있어서 가다 넘어지면 지나가는 양들이 또 밟히니까 그것들도 꺼내다가 치료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어디 아래로 지나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육신적인 양은 육신적인 막대기가 필요하겠지만은 영적인 양은 육신적인 막대기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 아래?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줄이 매어지려면 언약의 줄로 매야 돼.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구원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줄에 매인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우리의 허리춤에 끈이 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에 더더구나 목에 무슨 줄이 매어 있는 거 아닙니다. 소나 다른 개들 줄 매 가지고 다 밖에 나들이 할 때 같이 그렇게 곱비 뚫려 가지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고 싶어서 오셨죠. 여러분 마음대로 발걸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줄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구원을 주시는 그 언약의 줄로 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서둘러서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꼭 뭐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줄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은 끌려온 게 아니라 스스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막대기 아래 지나갈 때 패역한 자와 범죄한 자를 모두 버린다. 다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가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온 게 거기서 완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 평안을 육신의 평안을 추구했던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다 해결하고 이제 청산하고 자기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의 그림자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가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후에도 그리 하려면 하면 말 안 들려면 가서 그렇게 해라 하려면 하면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참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 바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줄로 매인 자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유명한 말씀은 시편 23장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뒷일이 어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23장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뭘로 치료합니까? 지팡이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공의로 빈비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에 그 입의 막대기에 순종하며 입의 막대기 아래 나아간 자들, 입의 막대기 아래로 들어온 자들, 바로 영원한 구원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들을 티끌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